네, 우리 베델교회 사랑방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리더십에 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리더란 무엇인가, 또 리더로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지도력에 관해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샤우처크라고 하는 분은요, 주어진 상황 하에서 성취하려는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개인 및 그룹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과정이다. 중요한 어떤 공통된 관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목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도자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구성원들과 합의하에서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목표를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그 어떤 모습들,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스와 리더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스는 어떤 계획, 플랜 A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런데 리더는 플랜 A가 잘못되면은요, 사람들에게 플랜 B를 제시해 주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보스는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인 반면에, 리더는 자기가 본을 통해서 직접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스는 협박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뭐 이러면서. 근데 리더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 올라가서 구성원들을 이끌어주는 사람, 예,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또 아래층 바로 밑에 그 왼쪽 아래 보시면 보스는 이게 골프하는 장면인데 보니까 구성원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가 하면 리더는 그 구성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관리하고 격려하고 정말 멘토링해서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리더로서, 건강한 섬기는 리더로서 이렇게 플랜 B를 제시할 수 있고, 또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키우는 리더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모이면서 사랑방장의 중요한 책임은 또 다른 사랑방장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리더십이 있고 또 누가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분을 사랑방장으로 훈련시켜서 사랑방이 성장하고 새교들이 오면 분가할 수 있어야 되죠. 새로운 리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리더십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펴본 만화, 그림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참된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돕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은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조금 낙심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선생된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가 많다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보상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더 폭넓게, 더 빨리, 더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또 앞선 자들의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저주만 있는 법은 없어요. 복과 어떤 저주가 늘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속도 우리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지도력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강압적인 지도자,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가 뭐 굉장히 원시적인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습적인 지도자, 그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세습된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도력을 개발할 것인가, 과연 그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습니다. 또 금융적인 지도자, 돈을 많이 써서 돈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사랑방, 교회 직분이나 사랑방, 뭐 정치인들 포함해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돈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산다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도력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인격과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다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신학교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성품, 인격과 자질, 어떤 이런 내적인 것들을 많이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미 다 훈련과 검증이 된 상태로 신학교에 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 믿고 신학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한 부름이 없지만 또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또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지도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카리스마가 권위적인, 어떤 압도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래는 은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비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또 품위와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압도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또 쉬운 말로 하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어떤 지도력, 정말 신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비범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이 이런 카리스마 지도력, 영적인 지도력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지도력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지도자에 관해서 사실 가장 어떤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한번 7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섬기는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는 정도로, 포기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는요, 또 사랑방 지도자는, 또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도 정말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를, 또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랑방 사역자로서 정말 그 사랑방 우리 멤버들을 또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지도자는 겸손하게 돌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누르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게 돌볼 수가 있죠. 또 섬기는 지도자는
포용합니다. 다 받아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기는 지도자는 공정합니다. 편애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불평등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또 섬기는 지도자는 설득하는 지도자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또 함께 가는 지도자이죠. 또 섬기는 지도자는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지도자는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꿔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험가의 태도, 정신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단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6가지 단계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내비게이터 프레스에서 The Making of a Leader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3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 일대기를 보니까 한 이 6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면 첫 번째 이제 섭리적인 기초.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어떤 기초들을 마련해 놓으셔 섭리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혹은 부모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 놓으십니다. 그 준비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내면적인 성장, inner life growth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게 되고 정말 그 삶의 어떤 인격과 신앙이 통합되는 내면적인 성장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3가지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워드 체크, 말씀에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삶이 변화돼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본 적이 있는가? 워드 체크 하고요. 두 번째는 파이낸스 체크, 머니 체크. 그래서 재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자기 욕심과 탐욕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가? 그런 체크가 확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3번째로는 인티그리티 체크, 말과 행동이 같은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이 시험이 다 확인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재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통합적인 어떤 삶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 이 삶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에 그냥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우리 존재 자체로부터 사역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사역적 성숙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doing을 통해서 사역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 인격과 삶 자체가 사역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life maturing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면 수렴.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역도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은퇴할 때가 다가오면 어떤 하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의 비전으로 컨버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죽은 이후라도 은퇴한 이후 죽은 이후라도 후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 섬기는 리더들이 다 이런 지도력 개발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함정 6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로 재정적인 투명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 때문에 망가지는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적인 투명성은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power and authority, 그래서 힘과 권세를 우리가 오용하지 아니하고 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또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이것이 또 지도자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큰 함정이죠. 또 성적인 순결함, 패밀리 인티그리티,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것인가. 또 스태그네이션, 어느 순간에 가면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가 있는데 그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체에 머물러 있으면 곧 퇴보하게 되고 또 회의와 어떤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체를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럼 이런 모든 부분에서 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지도자로 우리 사랑방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